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고쳐야 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받아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셨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온전한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이 지역의 고구마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아버지 귀한 출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케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손길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기뻐하며 나가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약하다 하나 현실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미래의 주님의 놀라운 희어져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그 마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투명하며 유능한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귀한 놀라운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서 완전한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우친 이 경제 가운데 모두가 형평하게 모두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난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요. 신약성경 98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명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데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태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본문이 다소 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나눌 부분은 특별히 그 6장 1절에서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갖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안식일의 문제는 굉장히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유대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냈다는 얘기는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 날이 유대인을 지켜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식일은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왜 안식일에 왜 예수님이 자꾸 사람을 고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러한 법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에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이들이 만든 게 39가지인가 있대요. 저는 세워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39가지의 그 하지 말아야 될 것.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39가지를 지켜요. 예를 들면 집안에 불도 안 꺼요. 안식일 전에 만일에 불이 안 꺼졌으면.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바를 고용해서 불 끄는 사람도 고용하고 또 자기들이 잡다하게 못하는 일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집에만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2000보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차를 타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보 이상 먼 길을 가면 안 되죠. 실제로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지가 우리가 화장실 쓰는 게 두루마기 화장지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안 써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찢으면은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참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아마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해야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의 의도 갖고 만들었지.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실 배고픔은 있잖아요. 길 가다가 유대에서는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길 가다가 만일에 포도밭이 보이면 포도밭에 가서 따먹을 수 있어요.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이 아니에요. 근데 따먹긴 하는데 가서 도구를 갖고 그것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따거나 아니면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따갖고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벼이삭도 가서 남의 거라고 할 거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비벼서 까서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에요, 그게. 여기 보니까 따따 그랬잖아요. 따따. 이 따따라는 것은 바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수확. 또 여기서 보면은 비볐다. 비빈 것은 아까 수확했다 그러면 비빈 것은 타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도리깨로 치듯이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불면은 불었잖아요. 그럼 키질한 것이고 먹었다는 것은 바로 먹은 것. 씹지 말아야 되는데 씹었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이미 2가지 이상은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랬어요. 쉬라는 건 뭐예요? 그거 멍하니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쉬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있잖아요. 쉴 때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짐승 하다못해 짐승조차도 쉬고 땅조차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네 땅이고 네 짐승이니까 네 적이니까 너에게 고용된 고용인이니까 마구 부려먹어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몰라갖고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공장을 해요. 공장을 해서 제가 그 공장에 한번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 기도 해주고 나서 특히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이라서 내가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는 중에 정말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쉴 때 같이 쉬어야지. 자기가 빠졌는데 그 사람마저 쉬게 되면 어떻게 이 공장이 운영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7사람이 일하던 일을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6사람이 7사람의 일을 해야 돼. 6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즉 주일이 되면 그걸 좋아하겠어요? 야, 주일날 오면 일만 정말 너무 힘들어. 그때는 옆에라도 있으면 도와주기라도 하고 감독이라도 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우리 보고 목표라고만 정해놓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 모두 쉬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참 마음에 그분이 공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식일이야말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쉬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는 쉬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도 쉬면 같이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한 번 안식일이 왔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손 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기 손 많은 사람, 여기 6절에 있죠. 안식일 되니까 이 사람이 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들리는 얘기로는 이 사람은 석수장이었다고 그래요. 석수장이가 뭐 하는 걸 아시죠? 돌을 갖다가 이렇게 다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망치를 들고 돌을 다듬을 때 정은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로 탁탁탁 쳐서 조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갑자기 촥 이렇게 오그라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정말 너무 절망적이죠. 이제 밥 먹을 수도 없어. 이제는 이걸로 어떻게 직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랬어요. 무슨 생각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좀 봐갖고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돌로 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친다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못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여기서 묻노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9절에 묻는다, 묻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묻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하듯 물었다는 거예요. 신문하듯이. 누구에게? 바로 바리새인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 문 거예요. 야,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이들은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뭔가 말에 말려들었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대답하지 않으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냥 내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손을 내밀 것이 어떻겠어요?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말랐고 이 손 이제 쓰지도 못하는 손 아니에요. 이걸 쓱 내민다는 것은 내 수치를 내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수치가 되고 그것이 내게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보이라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가 내밀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나 우리가 간호사 또 내지는 뭐 여러 중요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으면은 이 종교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요, 안식일에는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물건도 못 사. 그저 우리도 그냥 같이 멈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때 아프면 안 돼. 위급하잖아요. 위급한 병이 생기면
잠깐의 조치만 해줄 뿐 절대 시술 같은 거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점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일도 이해를 못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일을 범하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여러분이 판단했었을 때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일을 집중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귀한 그 주일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쉰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간절한 그들의 그 정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이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